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낮 2부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얻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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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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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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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우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새해에는 온 교회와 온 나라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듯이 새로운 언약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의 광선이 되어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비추어 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전쟁은 멎게 하시고 나라마다 경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회는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탄핵 정국은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월 2일부터 7일까지 청년부 주간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진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지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영역을 칠배나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죄인들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천군 천사 화답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2절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한 절, 3절은 다 함께 읽으시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제가 봉독, 3절은 합독입니다.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안홍목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우리와 이 헌금을 같이 드리오니 우리와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가는 세상 속에서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일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 선교위원을 비롯한 모두 아버지 작정한 대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릴 때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드리며 또 마음껏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다 되지 못하여 주 앞에 나와 있을지라도 마음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힘든 자, 아픈 자, 또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도 하나님 붙드사 건강하게 도우시고, 속히 아픈 자가 고침받아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때가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도 한번 해보시죠. 이럴 때 가족이 제일 쑥스럽습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원래 위원회별로 예배 드리다가 올해부터 이제 좀 연합하여 예배 드립니다. 7개 위원회 연합 예배로 같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은 에베네셀에서 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특성도 우리 기관장님 되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드려서 이 헌금은 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난 예배 이후에 바로 주일학교 부장 지도자 모임이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청년부 주관하여 여전도의 선교위원회 여러분과 더불어 태국 단기 선교 치앙라이로 다녀옵니다.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주 저녁 주일 지나서 주일 밤에 주일부터 시작하여 금요일까지 다녀올 거고, 담당 목사님과 청년부 6명, 여전도 선교위원회 4명이 같이 다녀올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모임은 오는 토요일 날 11시 대성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노회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오늘 오후 2시 다산 은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설 명절은 다음 주일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혹시 다음 주일 못 오신 분이거나 또 미리 이 설 저희 교회에서 작은 것이지만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사무실에서 하나씩 가져가시든 가족이 가져가 주시든 아니면 구역장님들이 조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대성 연립주택 입주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당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서 한 가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일체 저희가 다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에 또 한번 나올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대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붙들어 주사 영육 간에 주님과 교통하며 행복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나면서 자라며 성장통을 겪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장통이 저는 사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는 무엇이든 이전에 익숙했던 것, 알고 있던 걸 부정하면서 질문이 시작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고 질문이 많고 이것저것 다 부정하고 질문하는 가운데서 의심이 그렇게 드는 가운데 가장 좀 치명적인, 본인한테도 하는데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 내가 정말 엄마 아빠의 자녀인가? 이런 질문. 조금이라도 섭섭한 말하면 내가 자녀가 아니어서 그렇진 않은가? 그때 어른들 농담처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면 이제 그 말이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믿으면서 그 말은 가슴에 싹 박혀가지고 정말 그런가? 뭐 그런 시간.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러하거는 하물며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때부터 신앙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교회, 기독교만이 참 진리인가? 이런 반항이 시작되고 방황이 시작이 되지만 부모님한테 반항하듯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부모님한테 매 맞는 게 편하지 그때 생각은 내가 세뇌돼서 그래 라고 생각할 될지언정 두렵거든요. 하나님 두렵고 주일 예배 빠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생각에 뭐 세뇌라고 그렇게 억지로 표현할지언정 두려워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 안에 있게 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신앙의 여정 시작이 됩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는 이야기.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잘 열어주시는 것과 막히는 것과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사이에서 결국 이렇게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됐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다른 건 하겠는데 그 목회의 길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든지 일반 교회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특수 목회로서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도전은 있는데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여러 일로. 그래서 신대원 내내 선교에 대해서 함부로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을까 봐 앞에 있지 않고 괜히 오시면 다 도전하잖아요. 저 가요. 이거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그래도 어떻게 그 선교에 대한 모든 사람의 부르심은 있어서 나름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내가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평생을 들이지는 못해도 내가 학교를 가든 교회에 있든 간에 내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을 도우려니 제가 뭘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려고 아세연합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총신에 왜 안 갔냐면 뭐 계속 총신에 있어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그때 당시 초교파 단체이고 학교 그때 선교학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셨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던 중에 같은 선교학과 사람들 대학원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겨울에 꼭 1월 달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 가는 게 과제였어요. 학점이고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의 우스리스크라는 데로 갔습니다. 러시아의 우스리스크는 중국과 북한의 꼭 삼각꼭지점 사이에 있는데요. 굉장히 못 살고 힘들고 거기 탈북자들을 그때 당시 내가 만났고 근데 그 겨울에 이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사자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 너무 추워서
영하 40도 이하의 추위는 추위도 아니다. 너무 추워서 이 술들을 드시는데 보드카가 40도 이하의 술은 술도 아니다. 또 땅덩어리가 넓어서 시베리아 철도가 있는데 400km 이하의 철도는 철도도 아니다. 뭐 이런 것 속에 1월 달에 갔는데 거기가 중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거기 특별히 이 조선족이 많은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끼리 한 10여 명 되는데 담당 교수님하고 기타 치는 목사님하고 같이 한국말로 뭐 러시아 말 뭐 잘 못 배워가지고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못 알아듣죠. 그래도 옆에서 있어주고 하여튼 소리하니까 뭐 길거리 그때 노래 같은 거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손이 시려울까. 우리도 추워가지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선교사님은 조선족 상대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오면 그 축축하고 캄캄하고 이런데 쭉쭉 모여듭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보통 2-3시간인데 1시간은 찬양만 해요.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서 먹는 음식이 저한테 너무 안 맞았습니다. 생선이라고 주는데 너무 비리고 다른 건 간이 안 맞고 도무지 안 맞고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은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계속 저희 아세아남 신학대 선교학 전공으로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은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죠. 이렇게 오셔 선교하시죠. 그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정말 하나님이 이때 나를 여기 보내셔서 러시아 우스리스크라는 곳에 선교하도록 부르신 건가? 그토록 피해왔는데 이때 부르시는 건가? 저희가 그때 모든 목회자여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순서가 됐을 때 찬송가는 이거 했습니다. 예수나 못 부르겠어요. 그냥 노래가 눈물이 나서 못 부르겠어요. 예수나 그냥 가사 말만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가 왜 이 찬송가를 택했을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부르시면 가겠다고. 근데 더 이상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고 그때 같이 갔던 선교학을 공부했던 목사님 전도사님 중에 같이 남은 분은 안 계시고 저희보다 먼저 가셨던 자매분이 계신데 그분만 남으셨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은 그 남자 선교사님이 뭐 개인사는 모르는데 하여튼 결혼하셔서 같이 선교 사역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선교에 대한 부름 때문에 남으셨는지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결혼하려고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르심. 사춘기 때를 지나서도 신앙의 여정을 지내 그 폭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르심은 신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자고 철학자고 일부러 목회는 안 하신 분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란 책자입니다. 작은 책자인데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명,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차 소명이고 하나는 2차 소명이다. 1차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거다. 2차 소명은 특별한 직업, 일, 사역으로 부르시는 거다. 1차 소명은 하나님과 관계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 소명은 특별한 사역, 사명,
또는 어떤 일로 부르시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 특정한 지역, 특정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걸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1차 소명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1차 소명으로 부르신 우들에게 2차 소명을 주십니다. 2차 소명은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을 특정 지역, 특정 사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데, 제가 고민하고 헷갈렸던 게 하나님이 1차로 부르시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시고 나서 훈련이 좀 잘 되면 얘는 제대로 쓰일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2차로 부르실 줄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부르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우상의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이 바로 2차 소명이라고 말씀드리는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심을 따라 이제 할 일은 하라고 하신 것,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지낼 때 큰 민족과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하여서 그 땅이 3절에 보면 실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소명과 2차 소명, 구원과 특별한 사명의 부르심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훈련이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부르신다고 여겼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만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나서 잘 따라오면 보고 검증해서 너는 괜찮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길 거야. 너는 안 되니까 넌 아직 안 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소명이 제자들도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먼저 1차 소명, 구원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1차 소명, 구원으로 부르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예배 드리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나는 부르신 것 같지 않아, 이게 뭐 다르리 하는 말이 아니고요, 솔직히 이렇게 묻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환상이 있어요. 내가 꿈속에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길을 걷다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이 제자를 낳아서 사람들을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이슬람 지역, 공산권, 복음이라고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지역은 정말 놀라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당사자들은 들어봤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꿈을 꾸고 꾸란을 읽다가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서 개종한 사람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적어도 제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죄가 많고 그러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서 주일마다 웬만하면 말씀드리는데 선포하는 말씀만큼은 진리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선포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내 죄를 고백하면 구원해 줄 줄 믿습니까?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문화생활 하나 여기 오는 겁니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이 추운데 집에서 편안하게 계셔도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셔서 경배하려고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사모하려고 오셨습니다. 만약 이게 1차 소명, 구원에 대한 소명이 확신하다면 그러면 이제 2차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2차 소명에 들어갈 때 저도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수는 믿어 주겠는데, 교회는 나와 주겠는데, 헌금도 해 주겠는데, 봉사 한두 개 해 주겠는데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볼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뭐죠? 시간을 내놓아야 되고, 어떤 때는 돈도 내놔야 되고, 내 재능과 여러 일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아까워요. 내놓는 거 싫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건 포기죠. 익숙했던 곳, 그리고 의존 대상이었던 관계들을 전부 끊고 전혀 모르는 낯선 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 맞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지금 어부예요. 그물 긋고 있습니다. 곧 부르십니다. 부르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들은 두 개를 버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는 배를 버렸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선순위로 그들의 꿈과 야망을 아버지와 더불어 물고기 잡아서 돈 많이 벌어 내 배를 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지중해를 다니며 또는 갈릴리 호수까지 지중해는 안 되겠네요. 갈릴리를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겠어. 이런 어부의 꿈을 대신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을 때 2차 소명으로 부르시면 내가 놓아야 될 게 많아서 난 억울해. 그건 못하겠어. 교회도 다녀도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고 다니고 있을 때 뒤로 빠져나오고 그냥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지 말기를. 제가 이런 것이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잘난 척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아세연합신학대학에 선교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타 학교잖아요. 보통 대학원에서 자기 학부 학생들을 더 우선으로 뽑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공부할 만한 여건이 그때 제 여러 형편에 정 안 됐어요. 정말로 안 됐어요. 딱 한 달 남은 동안 여러 경제적으로는 여러 안 돼서 집 앞에 독서실 끊어놓고도 잘 안 되고,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가서 혹시 시험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등록금이 될까?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심지어 시험 치기 전날까지, 시험 치는 날까지 나 그만둘까 봐요. 이러다 어머니 혼나고 이렇게 갔습니다. 시험을 쳤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무과에 있는 담당 교수님 같은데 하더니 조영석 씨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학교에서 조교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교? 그게 뭐지? 그래서 우선 저 된 겁니까? 됐지? 됐으니까 그래요? 근데 떨떠름했어요. 내가 어떻게 어렵게 공부하러 갔는데 조교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일주일에 3번 양평이거든요. 아세연합신 여기 와서 이것저것 일해야 돼. 시간 많이 뺏기는데
내가 모처럼 하는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가장 가까운 지인이 계시는데 저희 매형도 이 학교 관계자세요. 또 교수하셔서 물어봤어요. 매형 조교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거야. 뭔데요? 등록금 대줘. 그리고요 월급도 줘. 그래요? 등록금 등록금 대주고 월급 주고 그리고 그 일주일에 3번 양평을 가는데 거기 액체 학생들 되게 착해요. 거의 교수급으로 인정해주고 대해주고. 제가 인맥 관계 잘 못합니다. 사람들 일부러 찾아다니고 못하는데 교수님들을 그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같이 있던 조교들끼리 다 영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때 미국이 못 가가지고 같이 가게 되고 지나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도 같이 인사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좋은 거였더라고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2차 성령 특별한 일로 부르신 부르심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지 정말 좋은 겁니다. 어떻게 좋은 거냐 하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것들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을 선택해야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과 생계에 대한 보장된 일들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정 또는 익숙함, 자기 중심성, 세상의 가치 기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놓아버리고 벗어버리고 떠나버려야 되는 그래서 이 아깝고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옛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유교적 그런 관계 속에 있어서 왕의 후손으로 나지 않으면 물론 왕의 후손으로 나도 권력 싸움을 해서 왕이 돼야만 되니까 문제인데 왕의 후손으로 나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과거 급제에서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제일 잘하는 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렇게 정승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임금님 곁에 가까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까이 있느냐, 그게 그 왕의 자손으로 나지 않은 집안의 사람들 제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됐습니까? 왕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나라, 옛것, 옛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옛것을 버리는 거는 손실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과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육신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삶의 안정과 꿈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결코 뒷자리는 아닐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들로 영적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버림은, 포기는, 놓아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새 것을 얻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일학교 예화로 제가 종종 썼던 게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는데 동남아에 원숭이들이 많은데 원숭이를 잡는 법이 되게 간단하답니다. 이렇게 나무 판자 두고 구멍 뚫어놓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대놓고 나무 판자 저쪽에다 바나나를 놓고 원숭이가 보고 바나나를 이렇게 집어요. 근데 나오려니까 바나나 때 못 나와요. 놓으면 나오잖아요. 못 논대요. 낑낑낑낑 그러다가 잡힌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외워요. 설교집에 나오는. 거기서도 말하는 이거예요. 우리 못 놓고 있다고요. 뭘 못 놓으세요? 매년 결심하고 뭘 못 놓으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아까우세요? 놓아야 새 것을 얻습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떠나야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떠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복이 있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 시대를 넘어서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성령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단순한 믿음과 그리고 떠나보냄과 버림이 후대에 성령의 약속까지 이르는 일에 그는 그 이름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걸어가서 얻을 땅, 손으로 잡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이가 다른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걸 못 놓고 하나님 붙드는 걸 포기하고 또는 늦추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뭔가 했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매년 말마다 고백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였고 여기까지 지내온 게 은혜였습니다. 근데 내 삶은 왜 그러지? 1차 서명 구원까지도 내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걱정되는 분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은 여러분 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간단한 거. 근데 밑에서부터 요요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층계로 맨 밑바닥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요요가 요 정도인데요. 층계로 올라갈 때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나는 요요가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생활이 왜 이 모양일까? 그렇지만 이때 제일 밑바닥에 내려갔어도 옛날 제일 처음 시작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럴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가실 걸로 제가 믿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 더 내 마음을 열고 버릴 것, 포기할 것, 놓아버릴 것을 새롭게 결심하기만 하면
그리고 결심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생각도 못할 놀라운 것들로 내 인생에 채워주셔서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을 기업 삼아 귀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놓아버려야 될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서 떠나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 예수의 능력과 또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놓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일들을 내가 경험하며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옛것을 놓아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